에셀의 하나님. 자, 에벤, 그 에벤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 발음을 잘못하면 애를 뱉다고 어떤 사람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에벤 이렇게 써요. 자, 에벤 에셀이라는 말에서 이제 에벤이 요건데 아벤이라고 읽을 수 있고 뭐 에벤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모음에 따라서 발음이 다른 것뿐이고요. 이걸 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앞엔 이렇게 하나 뭐 붙었어요. 이게 정관사 더 그라는 뜻이에요. 그 돌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이게 한 돌이잖아요. 자, 하나의 돌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원문에는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한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물로 설명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우물만 파는 사람이었죠. 계속. 근데 저 야곱은 물이 아니라 돌을 만나요. 그럴 때 이때 아벤이라고 썼는데 이 아벤이라는 거 앞에 뭐가 붙냐면 요게 붙어요. 이걸 M자라고 그랬죠. 영어에. M은 장소. 뭘 담는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하도 많이 해서. 자, 그러면 돌을 담은 곳. 돌이 있는 곳 둘 중에 하나 해서 괜찮습니다. 돌을 담았어. 돌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돌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뭐라 하면 한 돌, 그곳에 돌이라고 했죠. 그냥 그 곳이라고 앞에다 빼놨네. 아니고 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돌을 담고 있는 것. 기억나시죠, 여러분? 별미의 뜻이. 먹는 음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도 별미가. 기억나시나요? 히브리어 문자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별미니까 어떤 음식만 생각했잖아요. 아, 맛있는 음식인가? 아, 별난 음식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니까 음식을 담고 있는 것이래. 그래서 양식을 담고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노라 했죠. 그래서 염소 두 마리가 그런 의미에서 두 마리를 잡게 했던 것이었고요. 그게 별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던 에서는 사냥하러만 뛰어나가요.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갔구나. 아버지가 사냥하고 갖다 달라잖아요. 그가 알아차렸으면 사냥하러 안 갔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 염소에 담아놓은 것이 뜻이 있는데 에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때 당시는 우리 성경 전체적으로 아니까 아는 것이. 그래서 에서의 잘못이 또 아니에요. 엄격하게는 이건 뭐를 하는 거냐? 누구 칭하지는 얘기도 아니에요. 설명하는 거야. 구원을 다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걸 다 깨달으면 야곱과 에서가 다 축복받는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아니 우리가 에서는 축복 못 받은 것 같은데 언제 했나?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신 거라고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요걸 담아놨어요. 그러면 돌을 담은 거네. 거기는 양식을 담았었고 별미에는. 근데 돌을 담은 곳이에요. 벌써 어떤 것을 느끼게 해주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을 갖다가 이 돌을 담은 이것을 자, 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돌을 갖고 담고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담고 있는 것. 자, 이 두 가지 의미는 뭐 같은 뜻인데 결국은 돌을 담고 있든지 갖고 있든지 장소가 되든지 뭐 용기가 되든지 해야 돼요. 자, 이 곳을 뭐로 했다? 베개로 삼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베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여러분 베레시트 아시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걸 베레시트라고 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로시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로시 이렇게 써요. 로시라고 합니다. 요걸 갖다가 머리라고 해요. 사람의 헤드. 사람의 헤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이번에 고국자 집사님 큰 사고 났는데 감사한 건 머리를 안 다치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부러져도 머리가 안 다쳐서 말도 다 해. 움직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죠. 가장 사람 인간에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요. 그래서 머리가 로시라고 하거든요. 로시. 이 베개의 단어가 이겁니다. 지금. 무슨 말일까? 거기 앞에 또 뭐에? M이 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요게. 붙어 있어 같이. 그러면 머리를 갖고 있는 곳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돌을 갖고 있는 곳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돌을 베개로 삼았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돌에 머리를 두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돌이 자기의 또 머리가
된다는 말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그 돌에다가 놓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베개로 단순히 삼았다, 베개 비고 잤다, 이런 잠자는 단순한 이야기가 이러하면 꿈도 못 꿔요. 그 사닥다리 그 유명한 꿈 있죠. 사다리 꿈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머리에 그리스도라는 돌이라는 그곳에 머리를 두었으니, 그리스도는 또 머리란 말이에요. 또 사실은 당신의 머리가 되고 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에게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머리 둘 곳, 돌이 있는 곳, 이것은 같은 곳이네. 그리고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누구의 꿈? 자기의 인생의 꿈을 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꿈꾸는 얘기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유명한, 우리가 알아서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죠.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꿈을 꾼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꾸는 거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닥다리라고 하죠. 사닥다리, 사다리인데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도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내이라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다리 하나 내려왔다는 것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뜻은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그 돌을 취하여 머리, 자기의 머리로 취하여 잠을 잤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꿈을 꾼 게 아니라 그 머리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꿈을 꾸는 자. 나중에 요셉이 꿈꾸는 자로 나타나셨던 주님은 야곱의 사건을 당신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네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단순히 누워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사카브라고 하는데요. 누워있다. 사카브라고 해요. 사카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맞이하면 색시를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첫날 밤을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성관계를 갖다 이런 뜻도 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결혼하러 가는 거,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에 누웠으니까 아내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납니까 지금? 에벤, 아벤 돌과 롯이 머리를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그럼 결국은 누굴 만나요? 진짜 신랑은, 진짜 신부는 누구누구다라는 거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라 느끼죠. 나중에 가서 라헬과 레아를 다 만날 거예요. 육적으로는. 근데 그 전에 꿈에서 먼저 만나는 그 존재들을 돌과 롯이 머리라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당신을 머리라고 설명하신 그분께서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싹하고 누워요. 잠자면서 누웠는데 단순히 눕는 게 아니라 성관계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죽다라는 거, 죽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야곱이 누워있는 땅,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은 무엇이냐 그러면 죽어있는 상태인 너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죽어있는 상태인 우리라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너를 살려낼 거야. 그래서 그가 뭐를 베고 있어요? 베개가 아니라 롯이 머리를 베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보니까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베고 있으면 성경은 처음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저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산돌,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나오죠. 리빙스톤이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는 산돌이시오 할 때 살아있는 돌,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돌이 살아있으면 막 날라와서 만나 우리가? 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가 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돌을 여태까지 말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누워있는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네요. 죽어있는 야곱이라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횃불 언약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깊이 잠에. 그 잠은 죽음이라 하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가면은 부활하는 이야기 보면 성경에 잠자는 건 죽은 걸 말하죠. 물론 육적 죽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땅,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죠. 28장 13절 좀 다시 볼게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죠. 28장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그곳은 죽어있는 너, 내가 있는 그 죽어있는 너에게 이 땅을 준대요. 이 땅. 이 땅이 하에레츠거든요. 에레츠를 땅이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면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계속 말해왔던 무슨 땅? 그렇지.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땅은 땅, 자리, 위치, 로케이션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왜 그리스도이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땅이 약속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땅의 주인만이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지 땅 자체는 약속이라는 비생물체가 어떻게 약속을 갖고 있어요. 약속을 갖고 있는 땅이라면 그런 땅이 될 수 없고 사람이건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겠다 하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누구? 그 약속으로 오신 분, 우리를 그 영원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분. 그걸 갖다가 약속의 땅. 어떤 땅이 있는데 뭘 갖고 있는 땅? 약속을 갖고 있는 땅이다. 근데 그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언약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결국은 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의 땅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야곱이 누워있을 때 이 땅을 너의 아버지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 땅 너에게도 줄 거야. 땅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땅만 줘요? 아니, 이게 아니지. 또 이왕 많이 달라고 하지. 만약 물리적인 땅이라면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자손에게, 자손은 씨예요. 여기서는 자손에게 그렇게 줄 거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면 꿈속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티끌이죠.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고 하죠. 이건 언약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복을 줄 사람들이라는 거, 동서남북에다가 그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서요. 진짜 복을 갖고 있는 이야기,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 성도들이죠. 땅의 티끌이라고 했는데 하아레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으로 복을 받게 되죠. 이 15절로 갑니다. 쭉쭉 좀 내려갈게요. 여기는요.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가능하잖아요. 육을 가진 존재는 어디든 못 갑니다. 여러분 어디든 못 가잖아요 지금. 아 정말 못 간다니. 가봤자 갔다 또 와야 되고 뭐. 우리 아들이 딸들이 밖에 있어도 다 못 쫓아다니잖아요. 가고 싶지도 않은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자, 그런 것은 곧 뭐냐면 이 말은 나는 영이다 라는 말씀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걸 고토로 돌아간다고 해. 또 이사야 선지나 예레미야 보면 옛 땅, 본래의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완성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다가 하나님이 확 화가 나가지고 그냥 떠나가 버리셔요. 저를 보고서는 저 어디다 쓸 거야? 그러면서 확 떠나가 버리면은 저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인내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돌아올 거야.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이 다 이루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이건 성령의 약속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터인데 보낼 터인데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고 하시잖아요. 28절 16절 야곱이 잠이 깹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군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곳저곳에 있는 게 아니었네. 내 마음 안에 계셨던 거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놓고 표현하죠 형제들이. 그걸 꿈꾸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장춘몽의 그런 꿈꾸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일의 소망 정도를 가지고 꿈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게 오시는 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을 꿈꾸는 자들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여기 계시다.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선 그 유명한 17절부터 말을 하네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이는 하늘의 문이다. 집, 베이트, 문, 뭐 사아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러면서 28절에 다시 아침에 일어나 일찍 깹니다. 베개로 삼았다고 해야죠. 베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로시, 머리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머리 둘 곳, 인자가 머리 둘 곳 같은 말이네요. 야곱은 여기서 머리 둘 곳, 그게 누구였었어요? 돌. 예수님은 내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내 돌을, 나의 머리를 찾는 자가 없구나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것을 놓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집의 성전이 그 안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이제는 아는구나, 내가 이제는 하늘의 문이 너에게 열렸음을 내가 눈을 뜨고 보는구나. 전에도 열어놨는데 네가 못 봤던 것뿐이고 이제는 내가 문이 열렸음을 보고 거기서 하늘의 곡조가 울려 퍼져나는 것을 네가 듣고 보는구나.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개로 삼은 그 돌을 취하여라고 하는 그 자기 머리로 썼던 그 돌을 취하여 뭘로 삼아요? 이때는 기둥으로 삼아요. 야, 이게 참 성경이 갖고 있는 진리의 설명이, 여기는 백옥 같은 진리가 계속 담겨 있어요. 돌, 머리, 이제는 뭐까지 나와요? 이 언약의 기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언약의 기둥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돌로 그 언약 삼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으로, 우리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세워요? 십자가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해볼까? 28장 18절을 여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죠. 이런 번역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야곱은 그가 그의 머리로, 베개라고 되어 있죠, 그의 머리로 취하였던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의 머리야. 그럼 야곱의 머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머리는 두 개 있으면 그 뭐 쌍두예요? 안 되잖아요. 머리는 하나여야 되죠. 그래서 그 자기의 머리는 없고 그의 머리를 취하였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머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위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걸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 이걸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18절로 기름을 붓다라고 하죠. 그 기둥을 메시아로 삼았다라는 말이겠네요. 그 돌을,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이트엘, 베델이라고 한다고 19절 보세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이 갑자기 나와요. 루스라고 말해놔요. 굳이 이런 얘기가 필요할까요, 권사님? 그냥 없어도 되잖아, 사실은. 베델 우리가 아는 건, 여러분 루스 들어보셨어요? 베델은 수없이 들어봤어도 루스는 안 들어보잖아. 근데 성경 왜 루스까지 굳이? 이거 무슨 뭐 빠지는 거야? 루스 된 거야? 뭐 풀려진 것도 아니고 왜 루스를 이렇게 굳이 넣었을까? 어떤 의미를 담고 싶어서 그랬겠죠. 뭘 말하는 것인가? 그곳의 이름은, 지금의 이름은 뭐예요? 야곱이 눈을 딱 뜨고 일어나니까 이젠 보여. 눈을 감고 있었을 때는 꿈으로 보였는데 눈을 뜨니까 더 잘 보여.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전에는 눈을 떴지만, 꿈꾸기 전에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눈을 떠보니 진짜 눈을 떴어.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인 해안이 생겼어요. 그러고 보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알게 돼요. 갑자기 그 돌을 세워다 기둥 메시아로 삼아요. 막 이런 저런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금은 불러. 근데 옛날엔 이 이름이 루스였다. 루츠예요. 루스라고 발음되지만 원래는 이렇게 발음됩니다. 루츠예요. 죄송합니다. 루츠가 아니라 루즈구나. 루즈. 자인이네. 루즈라고 해요. 여러분 이번에는 루즈라는 발음이네, 정확하게. 그 루즈예요. 루즈라는 뜻인데, 저 단어인데 이게 옛날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옛날은 여기서 야곱이 오기 전이란 얘기인가요? 아니면